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라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이 옷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 옷도 있지만 이 옷 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옷, 자기 옷. 첫 번째는 자기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 우리 자신이 혼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즉 사람의 혼이 몸에서 떠날 때 혼은 평생 입고 살았던 자기 몸, 즉 자기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혼은 부활의 몸, 즉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우리의 혼이 입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이건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이 몸은 혼이 거하는 집으로 표현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죽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혼이 살게 될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몸이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땅에 있는 장막 안에서, 즉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즉 하나님의 건물,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집이 우리의 혼이 살게 될 우리의 집입니다. 이 집으로 우리가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기를. 이 부활의 몸은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거하는 혼이 거하는 곳으로 표현하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옷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옷을 벗었다,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어떻게 더럽히냐? 음행으로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다, 음행은.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음행을 수간함으로 인해 동성과 이렇게 음행을 함으로 인해 동성애로 인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는 수치스러운 애정이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막 성소수자 교육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캐나다에 있었을 때 막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애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연스러운 그런 사랑이지 수치스러운 애정이 아니다.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욕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보기 흉한 짓이다. 그거 막 퀴어 축제하면서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막 해야 될 얘기가 그 보기 흉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잘못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게 하셨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걸리게 하면 자기 속에 그 에이즈라는 질병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각자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서 말씀 보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여기는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러한 가증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성소수자로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동성애하는 자를 성소수자라고 보호해주면 안 됩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해주는 이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그리스도는 결코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우리 미워해야 돼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의 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데 내 믿음은 그런데 이 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사람한테 내 표를 줘요. 이것은 엄청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자기 행위로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행이나 동성애와 같은 죄로 우리 몸을 즉 우리 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게 주님 원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옷은 자기 행위를 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고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에는 밤인 거예요. 참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밤이 거의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낮이 가까이 왔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에 하듯이 그 어둠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린다. 이 어둠의 행위를 옷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행위가 무엇인지 13절에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 흥청거리는 것, 술 취하는 것, 침실에서 문란한 것, 방탕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등등이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옷을 구출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더러운 행실이 있어요. 이것을 더러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옷은 깨끗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즉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죄로 더럽혀질 수 있고 쓴뿌리가 돋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 우리 육신적인 이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더럽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도 나오고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나와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옷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옷을 안 입었잖아요. 벌거벗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즉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을 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얼마 안 되네요. 몇 이름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아니하고 동성연애하지 아니하고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죽은 교회임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을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아디라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고 신약 시대에도 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환란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둔 것처럼 그렇게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이 현 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자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이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고,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만,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거기서 남은 자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인용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 21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예. 남은 자들 곧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제 돌아오냐? 대환란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와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여기서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이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씨 중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다. 남은 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이들이 대환란 때 야곱의 씨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언의 영, 즉 성령님을 가진 자들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어느 시대에 있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약 시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 대환란 때 또 남은 자, 유대인 말고 남은 자들의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 다른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즉 음행하거나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흰 옷이 상징하는 바의 의미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은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24장로가 입고 있는,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요한이 24장로가 있잖아요. 그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24장로, 이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도 입었던,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입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입은 옷과 같은 그러한 흰 옷을 이 대환란 성도들도, 환란 성도들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니, 흰 옷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worthy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흰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모두가 이렇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우리도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짐승과 그의 수를 이기는 자를 말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이긴 해요. 근데 그 대상이 세상을 이기는 자. 예, 인데 대환란 때 이기는 자는 짐승을 이기는 자,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기는 자가 누군지 두 글자만 보겠습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마귀를 이긴 것을 말합니다. 예, 뭘로 마귀를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이겼다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의 고백, 이 증언의 말로 대환란 성도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을 거예요. 예, 그거 없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예.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죽기까지. 네.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목배임을 당하면 목배임을 당했지. 나는 내 증언의 말로 어린 양을 믿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증언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순교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기는 자예요. 대환란 때.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 거거든요. 세상에 거저 그냥 받았는데 대환란 성도들은 이제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예.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은혜 위에 은혜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아멘. 짐승과 그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과 그의 표, 짐승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지금 이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유리바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휴거되어 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바로 그 자는 첫 번째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세 가지 복.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지 아니한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이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기에 합당한 자이며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들 부인하지 않는다, 시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생명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 때 이기는 자이든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한번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면 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걸로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워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2절 3절.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데계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예,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여자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자가 생각이 달라도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예, 너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자가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바울에게까지 들려가지고 교회적인 문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만큼 바울이 간청해야 할 만큼 교회적인 큰 문제가 좀 일어난 겁니다. 여자들이 어쨌든 뭐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남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돼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책에 언제 그 이름이 기록되냐? 생명을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기록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뭔 일이 있었도 그 이름이 여전히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또 어떤 대단한 큰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또 듣고 안심하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 문제를 일으켜도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싸워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읽다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주의 책에서 지워진다 그 이름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 32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예. 32절에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지금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모세를 지워버리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그럼 해주겠다 이게. 그랬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뿐만 아니라도 누구든지 내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주의 책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내가 지워버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책은 주의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주의 책에서,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그냥 다 지워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로부터 더 강하고 큰 민족 내가 세울 수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책에서는 다 이스라엘 여기 다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지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해야 돼요. 대상과 시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죠? 기적들을 보고 이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다 같이 바른 거예요. 민족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두가 이 홍해를 통과할 때 구름과 이 위에는 구름, 물이 있죠. 바닷속 양옆에는 이렇게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또 침례도 이렇게 모세에게로 받은 겁니다. 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먹었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한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와 침례와 모든 걸 다 같이 민족적으로 출애굽할 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모두가 주의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모두가 다 주의 책에 출애굽할 때 기록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지으면 주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한다든지 막 주께서 하지 말라는 어떤 죄들을 지으면 주님께 지워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책과 이 생명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생명책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신약 성도들이 그 생명책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것은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환난 시대 때 이기는 자들 역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귀가 있어도 못 들으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과 다른, 성경에 없는 뭔가 새로운 말씀을 성령님께 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 들은 것만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그 순간 그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게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이때 이 순간에 적용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듣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자기 옷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음행으로, 동성연애로,
우상 숭배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행위로, 더러운 행실로, 쓴뿌리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옷,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러워진 그러한 옷이 있다면, 우리의 몸이 음행으로 더럽혀졌든 우리의 이 더러운 행위로 우리 행실이 더럽혀졌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의 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이 주님 오실 때 깨끗하게 그렇게 발견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